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무모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모한 일은 하나님을 향해 도발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제사장들과 가족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도발합니다.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을 이용해 분풀이하죠.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한 무모한 사울을 보면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도액의 보고를 듣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들입니다. 11절 1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비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도액의 말에 아히멜렉과 그 집안 제사장들을 다 기부하러 불렀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이세 아들이라 불렀던 것처럼 아히멜렉을 아히두베 아들이라 부릅니다. 다윗을 도운 그의 이름을 거론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며 그를 위해 여호와께 물은 일을 추궁합니다.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은 아히멜렉을 다윗과 공모해서 반역을 꾀한 자로 여깁니다.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돌임과 둠임으로 다윗의 미래나 그가 해야 할 일 등을 하나님께 물은 것을 뜻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어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매복하였다가 자신을 치게 하려고 했다고 책망합니다. 당시 다윗은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과 헤로스프레에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명령을 은밀히 수행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을 당시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사울이 맡긴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피의식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만 판단하고 권력을 멋대로 휘두릅니다. 조금의 절제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이렇듯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예상치 못한 누명을 쓴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14절 15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고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한 중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6가지를 조목조목 말하죠. 첫째,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에 충성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자를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왕의 사위이므로 왕을 대적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다윗은 왕의 호위대장이었습니다. 왕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호위대장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다윗은 이스라엘 왕실의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자였습니다. 다섯째,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은 전에도 늘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에도 아히멜렉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은 도망자 다윗의 편에서 사울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섯째, 아히멜렉은 자신을 사울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다윗의 도피를 뜻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아히멜렉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내세운 이유 중에 가장 포괄적인 것입니다. 자신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말만 믿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지 다윗과 공모해서 사울을 대적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기로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은 아히멜렉을 향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사울왕은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사장 죽이기를 꺼렸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에돔 사람 도액에게 이를 맡깁니다. 도액은 주저하지 않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비에서 모든 생명실을 몰살합니다. 도액의 이런 악한 행위 이면에는 사울의 분풀이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멸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 가족을 학살하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살육의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다윗에게 가서 모든 일을 알립니다. 이에 22절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날 도액을 보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제사장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짓밟은 것뿐만 아니라 이로써 무고한 제사장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원수로 전락했습니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 죄도 커지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다윗은 아비아달을 위로하죠. 자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심시킵니다. 사울이 죽이려는 자를 다윗은 보호합니다. 세상에는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모하고도 무서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가족과 온 성읍을 진멸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사소한 잘못도 크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재물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욕망과 욕심의 끝은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